내가 너를 택하여 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모두 잘 마치고 교회에서 저에게 휴가를 주셔서 처가 부모님 모시고 며칠 동안,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며칠 동안 좀 쉬었고요. 그리고 마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또 할 일도 있어서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참 평안한데 새가족들도 매주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주님 주시는 기쁨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요즘 좀처럼 다루지 않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이야기 본문을, 이 편지를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현대 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학기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J.C. 라일 목사는 스펄전과 더불어 쌍두마차를 이끌며 영국과 세계의 복음을 전파한 청교도 목사로서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라일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이 그리스도와 분명한 사귐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20년, 130년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130년 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언짢아지는 분 안 계십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됐지, 내가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가? 혹시 그렇게 언짢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그 당시 벌써 은행이 있어서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면화, 목화가 생산되는 곳으로 면 의류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한 9km 정도 떨어진 온천 도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한 9km 정도 흘러내려오다 보면 식어지는 거, 미지근해지는 거죠. 또 골로새 쪽에서는 흘러내려오는 물은 만년설이 녹은 시원한 물이었는데 한 11km 정도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또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저 넉넉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교 공동체로 그냥 함께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만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따라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양제일교회를 잘 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너무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고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를 토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말씀 한 명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너희들 문제가 많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온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늘 들어오고요,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너희들 믿음이 많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미지근함, 문제 많은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결책은 18절에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서. 내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모든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을 가리우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천금 같은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뜨겁다, 나는 기도생활 뜨겁게 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겁게 은혜 받는다. 1번, 나는 왠지 믿음이 식은 것 같다, 나는 기도생활이 미지근하다, 나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믿음이 미지근한데 그런데도 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는 방법이 뭔가? 회개하는 방법이 뭔가?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 내는 것,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막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못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식어지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두드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할 일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만약에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승리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복을 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5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배고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이것저것 하는데 그 중에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카레만. 감자 썰어놓고 당근 썰어놓고 파프리카 썰어놓고 버섯 썰어놓고 또 고기 넣고 카레가루 넣고 강황가루 넣고 석석석석석 하면은요, 그게 아주 얼마나 깊이 있는 카레가 나오는지 몰라요. 카레를 큰 냄비에다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꼭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점심에도 카레 먹어도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되지, 좋아해, 나 카레 좋아해요. 또 저녁에도 카레 드셔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되고 말고 나 카레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도 먹고 카레를 먹으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니까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아침에 카레를 먹었는데 점심때쯤 되면 배가 쪼르르 고파와요. 배고플 때 카레 맛있습니다. 점심에,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한 5시쯤 되면 배가 또 쪼르르 고파와요. 배가 고프니까 카레가 또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목말라 하면, 예수님 그렇게 갈망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배부를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고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건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이병철처럼 살아도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죽기는 싫고 천국 가기는 싫고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지나는 동안 책을 또 읽었는데 레리 크랩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레리 크랩 목사님은 상담가, 목사님이 아니고 레리 크랩은 기독교 상담가인데, 그분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분이고요, 평신도인데도 얼마나 많은 저수를 했는지 몰라요.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그분이 쓴 책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중받고 호기심과 사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정말로 복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즐겨라.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관계에 중독된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 중독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와요. 주중에는 아침 이슬에 중독돼 있고 세상 쾌락에 중독돼 있고 바람 피고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독보다도 또 위험한 중독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될 일이 널려 있는 세상 속에서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 이분은 23년 동안 암과 투병을 하신 분이에요. 작년 76세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천국,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깨어나서 누리는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헛된 이 세상에 다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섬기실 때 1866년 4,366명 정도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어도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은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가을이 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미지근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요.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세요. 갈망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미지근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너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눈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